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안 한다는 얼굴에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안 한다야, 무슨 근심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는가? 안 한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가지 깨닫지 못한 의문이 있습니다. 악연은 분명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해치는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악연이 아니라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저 무덤덤한 인연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특별히 큰 상처를 받지도 않지만 왠지 모르게 제 삶이 자꾸 지쳐가고 마음이 텅 빈 듯 공허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칼은 날카로워 다칠까 조심한다. 불은 뜨거워 데일까 조심한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의 뼛속을 식히고 너를 병들게 한다. 중간의 인연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겉으로는 해롭지 않은 듯 보이나 너의 삶의 빛을 조금씩 가리며 너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악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중간 인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너희를 시험한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너희를 무디게 한다. 악연은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는 깨달음을 부른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상처를 주지 않기에 깨달음을 주지도 않는다. 그 속에서 너희의 마음은 서서히 흐려지고 길을 잃고 만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특별히 나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좋지도 않은 인연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면 그저 무난하고 헤어지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관계. 하지만 그 만남이 쌓이고 쌓일수록 내 안의 활기가 사라지고 묘한 공허함만 남는 인연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두고 중간 인연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악연은 뚜렷한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중간 인연은 아무것도 아닌 듯 스며들어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정신을 흐리며 내 삶의 의미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크게 돕는 선연과 크게 시험하는 악연이다. 그러나 그저 흘러가는 중간 인연에 매이면 너희는 어느 순간 자신의 길을 잃는다. 오늘 우리는 함께 왜 부처님께서 악연보다 무서운 것이 중간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간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악연보다 더 조심해야 할 대상인지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노승이 다가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특별히 원수도 없고 남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원만히 지내며 늘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늘 공허하고 삶의 기쁨도 깊은 관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큰 바람도 거친 파도도 만나지 않은 바다를 건너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없으면 돛은 움직이지 않고 파도가 없으면 배는 머물 뿐이다. 인생도 그러하다. 무난한 인연에만 둘러싸이면 성장도 깨달음도 진정한 기쁨도 얻기 어렵다. 그 말에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악연은 분명 조심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난한 인연이 왜 악연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상처를 주어도 너희를 깨어있게 만든다.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상처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 속에서 너희는 조용히 지쳐가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빛을 잃게 된다. 그것이 악연보다 더 무서운 까닭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함께 있어도 특별히 즐겁지 않고 그렇다고 싫지도 않아.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 만나도 큰 감정의 파동은 없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비어있는 듯한 사람. 이런 인연이 오래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삶의 열정을 잃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기력한 업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아도, 큰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내 삶의 귀한 빛을 서서히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연이 그대를 더 깊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를 묶고 있는 것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삶의 활기가 사라지는 사람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중간 인연과 수행자의 방황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왜 그 인연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행을 막 시작한 젊은 제자와 함께 숲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는 평소 밝은 성품으로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오늘은 무겁구나. 무슨 일이 있는가? 젊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특별히 원수도 없고 다툼도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그저 무난하게 지내며 누구에게도 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수행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을 가볍게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중간 인연 속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 인연은 그대를 아프게 하지는 않으나 깊어지게 하지도 않는다. 겉으로는 평온하나 속으로는 그대의 마음의 빛을 서서히 가리고 있다. 제자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중간 인연은 해롭지 않은 듯 보이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악연은 상처를 주어 그대에게 배우게 하고 선연은 사랑과 지혜로 그대를 성장시킨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 속에서 그대는 길을 잃고 삶의 기운은 서서히 사라진다. 악연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주지만 중간 인연은 깨달음조차 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부처님께서는 한 옛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늘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이들은 그에게서 배울 것도 느낄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스로도 성장하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아무 울림을 주지 못한 채 그저 세월만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진다. 불꽃 같은 선연과 만나면 그대의 마음도 빛나고 험한 바람 같은 악연과 만나면 그대의 마음도 단단해진다. 그러나 무기력한 중간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관계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면 특별히 기쁘지도 그렇다고 상처가 남지도 않지만 돌아서면
공허함이 더 커지는 관계. 그런 인연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마음은 활기를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간의 흐름이라 부릅니다. 끝없이 이어지지만 아무 깨달음도 주지 못하는 흐름. 그 속에 오래 머물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경책하신 무엇을 기준으로 인연을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중간 인연을 알아차리고 그 관계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법당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잔잔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인연을 만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소중히 여기느냐? 제자들이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를 기쁘게 해주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즐거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진정한 인연을 놓칠 수 있다. 인연의 참된 가치는 그대의 마음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무디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항상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고 언제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함께하던 친구들은 왕자에게 아무 깨달음도 주지 못했고 그저 순간의 즐거움만 남겼습니다. 결국 왕자는 나이를 먹고서야 자신의 삶에 진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녀는 그대의 마음을 밝히고 악연은 그대의 마음을 단련한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겉으로는 즐겁게 보이지만 그대의 마음을 잠식하며 내면을 텅 비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중간 인연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만나면 웃고 떠들지만 돌아서면 허무한 마음만 남는 사람. 그 인연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할수록 삶의 의미와 깊이를 앗아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분별을 강조합니다. 모두를 차별하지 않되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도 않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는 겉모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즐거움으로 고르지 말고 깨달음으로 고르라. 깨닫게 하지 않는 인연은 결국 그대를 흐리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가까운 인연일수록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서서히 무디게 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인연은 바로 조심해야 할 중간 인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도움이 되는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법당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그 중에 너희 마음에 무엇이 남았느냐? 제자들이 잠시 침묵하자 목련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이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어떤 이는 그저 예의로만 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중 무심했던 이들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자꾸만 마음이 피곤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바로 그것이 중간 인연이다. 악연은 눈에 띄어 경계할 수 있고 선연은 마음을 밝혀주니 기쁨이 된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듯 보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의 마음을 소모시킨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한 마을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해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가볍게 여기며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깊은 울림이 없었고 수행의 힘도 자라지 않았으며 그저 무기력한 나날만 이어졌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크게 타오르면 빛을 내고 꺼지면 어둠을 만든다. 그러나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은 아무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중간인연과 같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면 큰 불안은 없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허전하고 어느 순간 피곤함만 남는 사람. 그런 인연은 악연보다도 더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경계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조용히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삶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무정업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큰 죄나 큰 복을 짓지 않는 듯 보이지만 결국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더디게 하는 업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곁에는 늘 두 가지 인연이 있다. 그대를 성장시키는 인연과 그대를 흐리게 하는 인연. 흐리게 하는 인연은 악연보다 무섭다. 그대의 눈을 가리고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연은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흐리게 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중간 인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의 길을 나누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치고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가운데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중간 인연의 무서움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멀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물이 고여 있으면 맑아 보이지만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된다. 중간 인연은 바로 고인 물과 같다. 겉은 평온하나 안으로는 너의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도망치듯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벗어나야 한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자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인연에서 배우려 하지 말아라. 그대가 아무리 배움을 찾으려 해도 줄 수 없는 인연에게서는 결국 얻을 것이 없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만남이 끝난 후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 살펴라. 무거워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너를 흐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침묵의 시간을 늘려라. 중간 인연은 시끄러운 말과 무의미한 시간을 채워 너의 정신을 지치게 한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매일같이 무난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었지만 돌아서는 순간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허전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진짜 빛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간 인연 속에서는 빛이 자라지 않는다. 이제는 그 빛을 줄 수 있는 선연을 찾아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저 습관처럼 이어가는 관계가 있습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언제나 마음이 무겁게 만드는 인연.
그렇다면 이제는 손을 놓을 때입니다. 그 손을 놓는다고 해서 미움이나 원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더 깊고 맑게 하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편의 지혜라 말합니다. 모든 인연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더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롭게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흐리게 하는 인연은 결국 너를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니 내 마음에 빛을 더해주는 인연을 선택하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배운 지혜를 마무리하며 왜 부처님께서 중간 인연이 악연보다 무섭다 하셨는지 그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법당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한 말을 마음 깊이 새겼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악연보다 무서운 것이 중간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너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배운다. 선연은 너희를 맑게 하지만 그 맑음을 통해 너희를 성장시킨다. 그러나 중간 인연은 너희를 무디게 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악연은 불꽃처럼 드러나고 선연은 햇살처럼 비추지만 중간 인연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너희의 길을 가리운다. 그 말씀에 제자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끊을 수 있다면 끊어라. 그러나 미움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서 거리를 두어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에서 벗어나야 너희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입니다. 혹시 지금 그저 무난하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이어가는 관계가 있지 않으십니까? 만나면 큰 갈등은 없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중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끊어내거나 적어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은 유지하되 내 삶과 수행을 지켜내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 합니다. 치우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자비와 지혜를 함께 쓰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가 만나는 인연으로 빚어진다. 그러니 너희를 더 깊게 하는 인연을 택하고 너희를 흐리게 하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 마음을 맑게 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만날수록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사람?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인연을 지혜롭게 다스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을 줄이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얻는다라는 주제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침묵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깨달음이 깃들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